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초대교회의 시작과 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죠. 이 사도행전은요, 두 인물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주인공처럼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선교 역사, 위대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된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어서 그 복음 증거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고요. 땅끝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바울이죠.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12장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잠깐 빠져있는 그 장수도 있어요. 6장에서 9장 전반부까지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울의 등장,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 또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 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 또 사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울이 만났던 것, 이 과정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잠깐 빠져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을 9장에서 전반부에서 부르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를 택한 그릇으로 바로 바통 터치를 해서 쭉 이방 사역, 땅끝까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9장에서 쭉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9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요, 다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9장 30절에 보면 다소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려 11장에 다시 사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불려가기 전까지 다소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학자들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이 다소에서 그의 고향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그의 고향에서 머물렀던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다음에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10년이라는 과정 동안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기초를 다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9장 후반부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인을 위한 또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기 전까지 베드로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 선교를 준비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시각을 갖고 성경을 보면 더욱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행한 두 가지 이방 선교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두 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저 땅끝 이방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지역까지 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그들 가운데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고 그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전도한 곳이 사마리아였죠.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는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을 때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장면을 사마리아 땅에서 누가 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보게 되었던 거예요.
아,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저기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팔레스틴 서부 지역이었던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그 활동 범위를 확장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 이 표현은요, 모든 지역들을 관통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큰 열정을 가지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또 그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신방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가만히 앉아서 자리를 펴고 필요한 자가 나에게 찾아오겠거니, 마치 돗자리를 펴고 어떤 무슨 장군, 무슨 도령처럼 사람들이 나를 필요하면 찾아오겠지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필요한 자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누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가서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을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 복음을 듣겠느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랬기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귀한 사명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사방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루따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 갔더니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 방문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을 신방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굳세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름은요, 찬양하다에서 유래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헬라파 유대인 남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의 특징이 있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린 지 몇 년이 되었어요? 8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난했는지 부자였는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어떤 형편의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는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랜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내게 됩니다. 중풍병에 걸린 분들을 보면 혼자서 씻지도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오직 침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이라는 시간을 누워서만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은 삶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의 연속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쯤 되면 애니야 그 자신도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 병 때문에 너무너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애니야에게 보내셔서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애니야를 향해 말합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네,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낫게 하신다, 이 말은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너가 낫게 될 것이야, 주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걸, 이런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낫게 될 것을 확신하며 베드로가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애니야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매우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니야가 정리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8년 동안 누워있는 자리,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진 그런 자리입니다. 어쩌면 그의 정신세계가 무너져 있는 그런 자리예요.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정리하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너가 회복될 것이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애니야의 영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선포했던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러나 3일 만에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가 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고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 무슨 표현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비참한 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이 믿음의 간구대로 예수님은요 그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심으로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그 능력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권세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그랬더니 이 애니아의 치유 사건은 놀라운 복음 증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된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아를 바라보며, 야,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서 고침을 받았구나. 또 치유된 뒤에 다시 알아눕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건강하게 활동하였고, 그 건강하게 회복된 애니아를 보고 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 붙들고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 이름 붙들고 끝까지 선포하며 나아가면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능력으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기적을 맛보고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기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이 생기냐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는데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쩔까? 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괜히 선포했다가 능력 나타나지 않아서 괜히 이게 쪽 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숨겨진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명감이 있으셨어요.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그분들 붙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증거하고 손 붙들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그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정말 세상 끝자락에 있는 그분들이, 시한부 인생에 있는 그분들이 이 권사님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기적까지 나타나면 금상첨화잖아요. 시한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산소호흡기 다 떼고 걸어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지만 그 시한부 인생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뒤에 표정이 달라집니다.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완고했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복음으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이 계기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돕는 이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노라고 온 가족이 사돈은 아니고 사촌, 친척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 애니아 같은 사람, 세상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른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선포하며 세상의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진 두 번째 기적이 있다면 욥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기적입니다. 36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욥바에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베드로는요 욥바에 가게 됩니다. 욥바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루따 있습니다. 루따가 지금 베드로가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서 욥바로 가게 되는데 욥바는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어느 사람과 익숙한 지명입니까? 요나하고 그죠? 주님께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그 지역이 욥바입니다. 근데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됩니다. 다비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제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여제자 다비다. 헬라식 이름은요 도르가였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 여인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여제자였어요. 그녀가 죽었을 때에 가족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일찍 과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큰 부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과부로서 자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수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얼마나 많다고요?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를 몇 번 그냥 해보고 만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녀의 삶의 방식에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아름답게 살았던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38절 같이 있습니다. 루다가 같이 있습니다.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루다가 욥바에서 아까 가까웠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루다에서 욥바가 좀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자 그와 함께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 빨리 와달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요,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이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다가 두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거리가 한 16km에서 18km 정도 됩니다. 금방 올 수 있는 거리, 어쩌면 당시에는요 그렇게 도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16km 갔다가 또 16km를 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0몇 킬로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반나절 이상, 어쩌면 하루가 소요되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이미 다비다는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왜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일까요? 아마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기적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다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길 기대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너무 선한 삶을 살아왔어요. 이대로 죽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께 이 여인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안 되겠어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합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적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하고 평소에 돌아가가 다비다가 그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속옷은요, 일반적인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옷도 만들어졌다고요? 겉옷도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옷은요, 밤에 덮는 이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법상, 율법상 전당 잡힐 때에 이 겉옷을 전당 맡겨서 그렇게 전당을 잡히기도 하는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왜요? 그 옷은 이불과 같아서 밤에 그 이불이 없으면 이웃이 추위에 고통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해 너에게 빚을 지었지만 밤에 돌려보내는 것,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 겉옷을 돌려줘라. 밤에는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전당 잡힐 만큼 겉옷은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비다는요 전당 잡히기도 할 정도의 고가의 물건, 이 옷을 겉옷을 만들어서 많은 과부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약한 그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랑과 은혜, 구제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다비다의 싸늘한 시체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40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이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여자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시 부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이 말은요 단순한 희망, 기원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아람어로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타비다 쿰. 다비다가 타비다예요. 타비다 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뭐예요? 달리다 쿰. 타비다 쿰. 아람어 철자로 보면 한 글자,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소녀가 있는 그 장소에 친히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를 향해 그녀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그때에 죽었던 이 소녀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이 시체 앞에서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한 후에 선포합니다. 타비다 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기억하며 선포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선풍에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누가 그녀를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왜 이 죽었던 다비다를 달리 살리시는 기적을 이 요파 땅에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강조된 거 있죠.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렇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온 요파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고 복음이 유대를 넘어 본격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지,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다비다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행과 구주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다비다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부활했지만 육신의 죽음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삶이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의 대화를 보면 왜 그들을 다시 살리셨는지 그 비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요 부활이고 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신실했던 권사님이셔요. 연약한 자들을, 세상에 정말 연약한 자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셨던 권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늘 선한 말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향년 59세, 너무 아깝죠. 애니아 같이 주변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을 지어 보여서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 권사님도 듣고 보면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넘치고 넘치는 권사님이세요. 3주 전에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그래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권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중풍병자나 다비다처럼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곳에 절망 가운데 있는 애니야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상처 입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을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쿰, 타비다 쿰, 일어나라. 과거의 상처와 분노와 마음의 고통 그리고 만성적인 육체의 질병과 불치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타비다 쿰, 달리다 쿰 말씀해 주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전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을 또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